일파만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의 물결이 만 개의 물결로 퍼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작은 말이나 행동 하나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면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별것 아닌 일로 보이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고 퍼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작은 거짓말 하나가 커져서 큰 신뢰를 잃는 경우도 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변명처럼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맞추려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결국 진실이 드러나서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와 같이 시작된 거짓이 일파만파로 번져서 인생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달랴라는 여자가 유다 왕조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만파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파국의 상황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작은 물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기에 통일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게 되고요. 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왕국 유다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는 앞에 있는 역대상과 함께 남왕국 유다 왕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남왕국 유다 왕조를 위해서만 기록된 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그거는 남왕국 유다 왕조를 설명하기 위한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 역대상, 역대하를 가리켜서 역대기서라고 하는데요. 이 역대기서를 읽는 1차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역사가는 이 역대기서를 기록할 때 분명한 대상을 선정하고 이 역사책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1차 독자는 누구냐 하면 주전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유다 왕조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다 지나서 다시 고향 땅인 유다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역대기서를 읽는 1차 독자입니다. 말하자면 이 역대기서를 쓴 저자는 과거 유다 왕조의 역사를 재구성해서 미래의 독자들,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돌아온 그 독자들에게 제시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취해야 할 것과 버릴 것, 이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유다 땅이 황폐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이 이 역대기서를 읽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또 용기와 격려를 얻어서 유다를 나라다운 나라로 재건하도록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 겪은 수모와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유다 땅을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의 시대로 재건하기 위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이 책의 독자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조 역사에서 파국으로 치닫는 만파 이야기인데요. 이 만파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취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모두 교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남한국 유다가 파국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일파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일파, 작게 볼 수 있는 거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파를 일으킨 왕이 누구냐 하면 남한국 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본래 그의 아버지 아사, 우리 주보에 보면 1대, 2대 막 이렇게 왕이 있는데요. 순서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 아사 왕과 같이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선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허물 것은 허물고 세울 것은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선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허문 것이 무엇일까? 우리 역대하 17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역대하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이 허문 것이 무엇입니까? 네,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이 다 뭐예요? 우상입니다. 여호사밧이 허문 것은 우상이죠. 여러분, 우상은요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우상을 보면 고대의 우상 그 형상을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금송아지 한번 보십시오. 금송아지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기에 우리의 정성을 바치면 우리가 경제력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마음이 불안해. 나보다 남이 잘 돼. 배도 아프고 위축되고 그래요. 그때는 뭘 쳐다봐야 할까요? 네, 금송아지를 쳐다보면 됩니다. 금송아지를 쳐다보고 거기에 정해진 예법대로 절을 여러 번 하고 또 거기에 예물도 바치고 하면 금송아지가 이제 나에게 힘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고 안심이 되죠.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뭘 보면 안심이 됩니까? 뭘 쳐다보면 가장 안심이 됩니까? 통장 잔고를 보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다 안심이 되진 않죠. 통장 잔고가 숫자가 이렇게 별로 점이 몇 개 안 찍혀 있으면 불안하겠죠. 근데 점이 막 여기도 막 찍혀 있어요. 이런 통장 잔고를 보고 있으면 어떠세요? 마음에 안심이 들고 기쁨도 있고 든든하죠.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천막을 치고 머물고 있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수십 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조차도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르르 몰려가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그 요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요 바로 앞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앞전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안심되도록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는 시도,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신으로 대체하려는 욕망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욕망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아론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좀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주세요. 이걸 정확히 간파하죠. 그리고는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신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만든 우상의 형상은 금송아지죠. 고대 사회에서 금송아지는 힘과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줄 금송아지 형상으로 축소하여 아예 박제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무모한 시도에 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욕망대로 조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은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고 싶지 않은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여 만든 산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자기 욕망에 맞게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허문 것은 단순히 우상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나의 안정과 나의 성공을 위해 내 안에 모셔둔 우상, 곧 자기중심적 욕망을 허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다른 것을 세웁니다. 우상을 허문 마음 중심에 여호사밧이 세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화면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길어서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과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유다 땅에서 우상을 허문 여호사밧은 이제 그 땅
저녁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들을 보내서 대대적인 사경회 운동을 벌입니다. 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갑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 마음 중심을 장악한 자기 중심적 욕망이라는 우상을 허물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적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타자 중심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이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자기중심적 우상 숭배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면 그 공동체와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불의가 가득하고 억울한 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반면 타자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하게 되면 그 땅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나라와 세계 열방의 희망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높여주시고 온 땅의 왕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나라에 평화가 임한 것이죠.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를 그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시킵니다.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로 유다 땅을 감히 넘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악한 왕 아합과 맺은 동맹으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그릇된 선택이 일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 왕실로 시집을 온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근데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세벨요. 이세벨. 이 이세벨은 또 누구냐 하면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이자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은 어떤 뜻이냐 하면 바알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 그 찬양 중에 with Jesus 이런 거 있죠. 그 with Jesus가 어떤 뜻이에요?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그 뜻을 풀이하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거잖아요. 이제 at 바알도 with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 바알과 동행하는 자.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의 딸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퍼뜨리는 바알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앙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답게 바알 숭배를 체질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왕국 유다를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려는 야심을 품고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 요람을
바알 신앙으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여호사밧은 아합과 맺은 이 동맹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 의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 책망의 말씀을 달게 듣고 다시 유다 땅 전역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펼치고 또 유다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호사밧은 통치 말기에 이릅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이 죽음을 앞뒀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줘야겠죠. 그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까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선 자, 바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겠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자신의 왕위를 아달랴와 결혼한 요람에게 물려줍니다. 이 요람은 자기 아내 아달랴에게 바알 신앙을 쇠뇌당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자기 중심적 욕망이 자기를 사로잡고, 그러면 그 삶은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거나 다른 사람이 죽어나도 그것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요람이 이렇게 바알 신앙을, 바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모두 칼로 제거해버립니다. 잠재적 정적을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의로운 관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굳게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어버리고 그의 아버지가 허문 우상을 다시 유다 땅에 굳게 세워버립니다. 여호람은 남왕국 유다 왕이었지만 그가 행한 길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수차례 경고하였지만 그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몸에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제 왕위는 그 아들 아하시아가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끔찍한 죽음을 눈앞에서 본 아하시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악한 길을 걷는 아하시아는 결국 통치 1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람도 죽었어요.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도 죽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죽었어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아달랴만 남았어요. 아달랴는 스스로 유다 왕조의 왕이 되어 나라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국의 씨, 곧 아하시아의 어린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예 다윗 왕조의 씨를 다 제거해버립니다. 왕실에 불어닥친 피바람은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고 이렇게 유다 왕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과거 여호사밧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이 일파가 되어 결국 유다 왕조가 파국으로 치닫는 만파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실에서 피바람이 불고 있을 때 본문 11절에 여호사브앗이라는 한 여인의 행동이 주목을 끕니다. 그녀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달랴에 의해 왕자인 조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쿠데타 현장에서 위축되어 있지 않고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내어서 갓난아이 조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숨깁니다. 발각되면 그녀는 목이 달아나야 할 그런 공포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용기를 내어 요아스를 빼내어 성전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6년 동안 그 성전에서 그 아이를 기릅니다. 이 여호사밧의 용기가 또 다른 일파가 됩니다. 갓난아이 요아스를 숨긴 것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파가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악한 동맹이 유다 왕조를 파국으로 몰고 간 일파가 되었다면, 여호사브앗의 용기는 파국의 유다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일파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일파가 되어 아달랴는 처형이 되고 유다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23장에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대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선택, 한 사람의 결정이 일파만파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 한 번의 방심이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작은 일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508년 전 있었던 종교개혁도 하나의 작은 물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사제 중 하나였던 루터가 초롱성 같은 로마 교황청에 맞서 종교개혁이라는 만파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 그것이 일파가 되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제의 은총과 구원은 면죄부로 곧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인 것을 루터는 성경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위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결국 그 땅의 백성들이 무지몽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저 악한 교황들에 속아서 그렇게 면죄부를 사서 거기에 구원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 욕망이라는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말씀에 붙들려야 비로소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불의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닮은 타자중심적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우리 안의 우상을 허물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불평, 그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한 구절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감사는 공동체를 건강하고 밝게 바꿉니다. 자기중심적 무관심은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장애를 일으키지만 한 구절 말씀에 붙들린 성도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합니다. 자기중심적 비판은 상처만 남기지만 한 구절 말씀에 붙들린 권면은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가 됩니다. 자기중심적 경쟁은 공동체를 다툼과 분열의 장으로 만들지만 한 구절 말씀에 붙들린 섬김은 교회를 천국으로 바꿉니다. 자기중심적 침묵은 악을 방조하지만 한 구절 말씀에 붙들린 외침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은 경건의 모양만 남기지만 한 구절 말씀에 붙들린 신앙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일파만파가 되는 것입니다. 일파만파, 이것은 두려운 말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이 퍼질 수도 있지만 선도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확산될 수도 있지만 기도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동맹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갔지만 여호사밧 한 사람의 용기가 다윗 왕조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가 일파만파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